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리라.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발버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던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여 무거운 물붓기를 베어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피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불을 치고 함정했으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걸고 바빌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뒤에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부잡으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들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나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폭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으신 바 되고 우리에게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고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그의 애가가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참으로 애통해야 되고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제와 같이 정말 잔치집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애가 정말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를 연상케 합니다.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 암사자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 이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여러 젊은 사자 중에 새끼를 기릅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들 가운데 이건 이방 족속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여러 새끼를 기릅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그 새끼 하나는 여기서 요아스, 우리 앞에서도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았듯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쭉 보았듯이 요아스 또 요야, 김,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세 자녀 요야, 김, 요아스 또한 시드기야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모기토 전투에서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어지고 그 전사하게 되자 요아스 둘째 아들을 세우지만 3개월밖에 못 갑니다. 왕위로 3개월 유다를 통치하다가 바로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아스의 형 요야김이 왕으로 세워지죠. 그러면서 11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은 바빌론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배반하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요야긴이 18세에 왕으로 세워졌지만 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세워줘.
그리고 또 시드기야도 그 바빌론을 배반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그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런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 에스겔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새끼 하나는 3절의 새끼 하나는 요아스를 의미하고, 근데 이 요아스가 젊은 사자를 키워서 먹이도 물어뜯기를 배워 자라났는데 사람을 삼킨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바른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애굽 땅으로 끌고 간 거죠. 바로 누고가 이 요아스를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암사자가 신국가인 이스라엘이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왕이 잡혀갔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찬탈을 당했으니까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있다가 또 그 새끼 하나를 골랐는데, 이 새끼가 하나가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의 또 삼촌이 되는 요야긴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머리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 삼키며, 이 역시 사람을 삼키고 또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포악하고 백성들을 잘 선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왕의 모습,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이유는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주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졌죠. 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왜 그러면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이 백성들을 내가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혜가 없으므로 잘못 인도하면 이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이 백성들은 포악과 또 억울한 재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그 기도가 딱 맞은 겁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고, 마치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흥부가 제비 다리를 잘 사매어 주었더니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흥부도 의도적으로 그냥 제비 다리를 임의로 탁 부러뜨려 가지고 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하게 보는 거죠. 우리 역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걸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의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선하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외형만 보는 거죠. 그 포장만 보는 겁니다. 마치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요즘에 포장이 예쁘게 하지 않습니까?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포장을 아주 예쁘게 하듯이, 그것처럼 사람들은 외형을 잘 봅니다. 외형. 눈에 구미에 당길 정도로 외형.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그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율법 조항만 관심 있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정죄하고 죽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옳았던 것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타겟에 맞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무나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자기가 좋은 그냥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지혜, 똑똑하기 위한 지혜, 자기 이익을 위한 지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싶은 열망에 의한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남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복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되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될지라. 신명기서의 말씀에서도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처럼 그냥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되라는 겁니다. 너 자체가. 이건 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신명기 우리 28장에 복의 장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너가 복이 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서 이게 복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그릇이 돼야지 복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새끼 사자의 비유 또 밑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요아스 또 요야긴 유다가 이제 멸망하면서 마지막 세 왕의 이야기 요아스 요야긴 요야 또 요야긴 그리고 또 시드기야 이러한 형태의 모습도 보여주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러한 마지막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어느 왕이라도 선왕이 좀 잘못 정치를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성들 제가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새로운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왕도 마지막에 다 사람을 삼킬 정도로 포악하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치하는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빌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 말씀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아주 열매도 많고 무성해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하니까 그 마지막은 또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 용두삼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잘만 하면 굉장히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여 보이고 뛰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 앞에서도 우리가 동풍을 얘기했다시피 유다의 동쪽에 바빌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을 의미하죠.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제는 더 이상 왕이 될 만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가라, 후에도 에가가 되리라.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가 참으로 슬프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되라. 복을 주려고 너는 복이 되라. 어디가 복이냐? 요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서 단호하게 얘기하듯이 저 강 건너편에 아모리 민족의 섬기는 신들이 너희들에게 참 하나님이라며 그들을 섬겨라. 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참 도전을 주는 거죠. 어디가 참 살 길이 있는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세상에서도 정치판에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자기 대권 주자인가? 누가 권력자인가? 거기에 줄을 서서 공천을 받고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좀 더 길게 유지해 보려고 줄을 씁니다. 우리에게 줄은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되는데 괜히 애국 바로노고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을 또 인위적으로 막 배반하다가 두 눈 뽑히고 또 자녀들도 죽고 최악의 상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최악의 상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또다시 바뀝니다. 소망이 없다가도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슬픈 노래가 들릴 수 있는 거죠. 심판과 파괴의 결과가 비참하게 우리에게 슬픈 노래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인생의 결말은 다릅니다. 지금에 보이는 그러한 삶의 반전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게 반전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반전이 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또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은 결국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가 슬픈 애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슬픔의 애가가 불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삶도 주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이제 조금씩 추워져 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메마르고 얼어붙을 그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녹일 만큼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인생살이가 갈수록 냉랭해져 가고 삭막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얼어붙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주님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 얼어붙지 아니하도록 주님 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